3월 18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오늘은 2장부터 시작된 3장 오늘 6절까지 5가지의 논쟁이 있었는데 안식일 논쟁이 그 중에 2개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안식일 논쟁 중에 2번째, 5번째 논쟁, 5번째 논쟁 중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5번째 논쟁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참 예수님께서는 이 일, 저 일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전과 다르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의도적이고,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의 이 논쟁은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에 단지 그들의 안식일 규범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 올바른 안식일 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정말 해야 될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안식일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요, 안식일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펴지지 않는 거죠. 손이 어떠한 이유에 있든지 이유로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대단히 손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한쪽 손이. 어떤 면에서는 한쪽 손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불편할 수도 있고 덜 불편할 수도 있게, 그게 큰 목숨 가는 지장이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한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끼겠죠. 그렇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것을 단지 한쪽 손이 그렇게 장애를 입었던 거, 손이 그렇게 불편할 뿐이지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다 멀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당사자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죠. 여하튼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고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옳은 것이 무엇이냐? 단지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서 안식일에 일한 것을 두고 트집 잡는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작 안식일에 옳은 일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러면 선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선이거든요. 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악을 행하되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고요.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예수님은 이 작은 손 마른 자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을 아주 달리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악을 행하거나 또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 또 선을 행하는 것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모범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4계명,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요, 충성한 나머지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을, 신앙심을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39가지 조항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유전인데요. 바리새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네 번째 계명을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39가지 금기 사항을 철저히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을 보면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금기 사항이니까. 근데 사실 목숨과 관계된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에요. 바느질하는 거, 밭 가는 거, 농작물을 거두는 거, 그런 것들, 빵을 굽는 일, 양털을 깎는 일, 또 그것을 빠는 일, 물을 기는 일, 실을 잡는 일, 또 실을 엮는 일, 그런 것들. 도살하는 것, 그다음에 소금을 치는 일, 가죽 공예하는 일, 망치질, 불을 켜는 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참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39가지로 놓았는데요. 그런데 금기사항 중에 또 당연히 해야 될 그 허용사항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요, 이 유대인 한 종파 중에 한 종파인데, 그 사람들은 이 보통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켜왔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물론 안식일에 500m 이상을 4km인데 보통은 이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500m 이상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통 랍비들 같은 경우는 1km 정도 이렇게 걷게 했다고 했는데, 또 허용적인 사람은 4km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하튼 1km든 4km든 500m는 대단히 적은 거리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마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일도 하지 말고, 무엇을 밖에서 들여오는 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도 하지 말고, 집안 정도도 하지 말고 그러는데, 다만 예외 조항이 있었다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리새인들처럼 39가지 금기사항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을 어겨서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서는 이것은 이 금기 사항을 깨도 된다고 하는 율법, 안식일의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한 것들만 반대를 하는? 예수님이 싫은 것이거든요. 자신들은 실제로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손 마른 사람이 정말 위급한 생명이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러한 행위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는 용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자신의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양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인데,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예수님은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안식일을 금기사항에만 매여가지고 선을 행하지도 또는 생명을 구하는 일도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무책임함, 무정함에 대해서 안식일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모범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는요, 안식일의 규례는 실천 지침이지 관상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것들로 인하여서 그냥 쳐다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이 규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몸소 행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안식일의 생명의 위협으로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긴급한 치료를 할 때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외 조항을 실천하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은 모범일 뿐만 아니라 또 감상용이 아니라 실천 지침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처럼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 기적, 이것은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바리새인들에게 그 옳은 안식일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함과 더불어서
시정되기를 지극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의 모습이 바로 이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행동할 것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위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또 세상을 살아가도록 집안에서 이것저것 학교 공교육을 받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올바른 사람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늘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도 따라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지침 행동들은요, 우리가 따라해야 할 모범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행하신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신 것이 다만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분개하게 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바르지 못한 삶을 뒤집기 위해서 단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처럼 올바른 안식일을 지킬 것을 시정해주는 그러한 딸을 모범으로 제시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라고 보여주신 이 안식일의 규범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중차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단지 그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시간을 지키는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생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옳은 일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으로 따라야 할 그런 규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안식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에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그 정신과 또 안식일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손이 굽은 자를 그냥 대수롭지 않은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로, 선을 행하는 일로 판단하시며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안식일의 사람으로 또 이 모든 날이 안식일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늘 남은 3일 동안도 평안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